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주 너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명절 기간 동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복을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셔서 영적인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 받는 일이 없도록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주일에 섬기는 모든 분들 명절 가운데서도 봉사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의 복된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내라는 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합니다. 이 투자가 워렌 버핏을 어떤 학생은 적고, 또 어떤 학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적고, 또 어떤 아이는 영화배우 함대 이 존경하는 브래드 피트를 적고, 또 대통령 오바마를 적는 학생도 있었고, 또 이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적는 학생도 있고, 이 아마존의 창시자 베이조스를 적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쓰는 이 학생을 향해서, 누구는 모르지만 그 학생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쓴 학생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예수를 이제 믿는 학생이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이 학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지난날 삶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그 위기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고비에서 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참 그분은 살아계시죠. 오늘 본문은 한나의 찬양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한나의 찬양 기도 전에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 참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가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기도 앞에 또 통곡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나는 전에 아이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버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아팠던 여인인데 하나님 앞에 참 통곡하면서 한나가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이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괴로워서 통곡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통곡만 하고 괴로워 하는 기도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괴로운 통곡한 기도도 있었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찬양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도 있었죠. 이 찬양 감사하는 이 기도야말로 최종적인 기도의 그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고 기도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고통만 당하고 괴롭게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기뻐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신 삶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 통곡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살게 해주신 이 은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도 왜 주셨는가 하면 고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도 여러분 한나도 보면 아이가 없는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통으로 한나가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아들을 주셔서 한나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이 삶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도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어서 한나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태가 열려서 이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찬양하는 참 인생이 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도 뜻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분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감사의 기도는 이 구절을 보면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 흑암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도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한 사람만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민족까지 혜택을 누립니다. 이 한나의 은혜 받은 이 한나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소망 없던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이 감사 기도 때문에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자녀들도 살게 되고요. 또 그분이 가는 직장이 살게 되고 그분이 속한 도시와 국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은혜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복된 삶을 살게 되는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그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나는 그가 받은 아들 사무엘 때문에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고 사무엘을 주신 그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이죠. 이 기쁨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자,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면 이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품에 있다가도 떠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물질도 있다가 없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진정한 기쁨의 요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여호와는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 특이한 거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면서 기뻐합니다. 참 이건 놀랍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뭐 하면서 기뻐합니까? 받으면서 기뻐하는데 여러분 자꾸 받고자 하면 실제로 이 진정한 기쁨을 못 누려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자꾸 주면요 참 이상하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사무엘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한나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의 기쁨이 자꾸 빼앗기는가 하면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뻐하기보다 자꾸 여러분 외적인 거, 보이는 거, 하나님 주신 것들, 이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보면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뿔은 명예와 이 영광을 상징하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때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데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명예와 영광을 지켜야 되지, 자꾸 여러분 뭐 물질이나 사람들 통해서 우리의 어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뿔이 높아져야 되고 참 우리의 입이 또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 놀라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찬양하게 됩니다.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노래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노래를 불러도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유일하고 거룩하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한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이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붙잡고 또 살지 않습니다. 참 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복입니다. 여러분, 최고 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영육간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생의 마음조차도 아셔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죠. 이 버니나는 여러분 한나보다 이 자녀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녀가 없는 이 한나를 괴롭히고 아주 교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버린 나를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한나의 노래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한나의 노래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러분, 한나가 역전의 인생이 되죠. 그런데 한나만 역전이 되는 게 아니라 버닌나도 역전이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한나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참 역전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교만한 버닌나도 여러분 역전이 되어서 완전 꼴찌가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졌다고,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했다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버닌나처럼 우리는 맨 꼴찌로 역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지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전도자 코리 텐분 여사가 미국에 이제 초청을 받고 미국에 가서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하는데, 가는 도시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코리 텐분 여사의 메시지와 간증이 끝나면 사람들은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립태문 여사는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너무 궁금한 기자가 묻습니다. 고리 여사님 기쁘지 않습니까? 당신의 설교와 당신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를 생각해서 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며 한호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채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환영이었지 나귀에게 보내는 박수갈채와 환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템분 여사는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아주 참 겸손의 귀한 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최고 힘든 게 뭔가 하면 내가 일하는 것 같고 주님께서 일하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일하고 또 내가 가진 게 전부고,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은퇴를 하신 분들은 내가 가진 재물이 이것밖에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면은 정말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죠. 그리고 사람이 일하는 것이 전부로 보일 때입니다. 자, 세상이 힘의 원리로 이제 움직여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사의 활, 4절에 5절에는 풍족한 자들, 세상이 용사들의 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풍족한 자들, 많은 소유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면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사람이 일하고 내가 일하고 내 가진 게 전부고 세상이 힘의 원리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자유하지 못하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주관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출현했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들은 골리앗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골리앗도, 힘을 가진 골리앗도 자신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9절에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만약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힘의 원리로 세상이 움직여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세상을 주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여러분 아주 연약한 소년인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힘과 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뭔가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너무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요르단에게 패했는데, 여러분, 요르단이 세계 축구 87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별로 여러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23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전부 다 평가하기를
황금, 이번에 그 선수들이 전부 다 황금 세대, 이런 선수들이 구성되기 힘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한국 우승을 전부 다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쉽게도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우리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절대 사람들의 힘과 기술과 힘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려는 여호와시니라고,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최고 축복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살고 내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계획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산다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에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은 한나도 6절 9절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한나가 은혜를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나를 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를 어겨가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가 되고 가난하게, 이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너무 여러분 기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여기 거룩한 자들의 걸음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교만한 말을 하는 악인들은 수월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게 해서 잠잠하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큰 소리 친 분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잠잠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 한 번씩 치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분들, 나중에 여러분 그 주먹이 부러지면요, 그 기부스 해와서 얼마나 부끄럽게 여러분 말 못하고 있는 거 보게 되거든요. 참 여러분 절대 큰 소리 치면,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이 큰 소리 치지 맙시다.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예.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부끄럽게 만들어요. 저는 이 골리앗이 여러분 참 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울과 싸우다가 죽으면 좀 명예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년과 싸워서 죽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그렇게 낮추어 버린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받은 이 한나에게 참 중요한 것은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은혜인데 우리 마지막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은혜는 복된 미래를 엽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정이 불행한 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지은 이름이 이가봇인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범죄한 그 가정의 종말은 복된 미래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복된 미래를 엽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한나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예언적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 미래적인 요소가, 이 복된 미래적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에 보면 여러분, 다윗 왕을 언급하고 있고 메시아를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만드실 것이라는,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한나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미래를, 지금 복된 미래는 다윗 왕 시대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대를 지금 이 한나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예언적 성격이 있고 미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미래를, 이제 복된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이 한나 때문에 사사시대가 종말이 됩니다. 자, 왕을 예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암흑시대였던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기가 왕인 시대가 이제 한나를 통해서 다윗 왕과 메시아를 언급함으로 우리 개인이 왕이 되었던 시대가 종식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대를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왕의 시대를, 사사시대를 우리가 믿음 좋은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의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됨을,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후손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 시대를 열고 메시아의 시대를 이 한나가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찬양을 통해서 그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래의 은혜를 본 한나가 그의 생애를 미래를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여러분, 다윗 왕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사무엘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앞서서 일합니다. 다윗을 세우고 메시아를 오게 합니다. 거기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정말 중요한 일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이 동부의 이 도로시아 크렘이라는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를 몰랐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성령님께서 이 고등학교를 위해서,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며 그 학교 아이들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땅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녀는 이런 기도를 12년 동안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한 명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는데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학생 이름이 조지 버윌입니다. 얼마 뒤에 이 학생은 200명의 학생을 전도합니다. 이 여인은 이 학생을 전도하는 3년이 걸렸는데 이 조지 버윌은 200명을 순식간에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매일 모임을 갖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스페인으로 떠나고 유럽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1964년에 OM 선교회를 창립하게 되어집니다. 수천 명의 여러분 젊은이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OM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열어주는 미래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 선교회를 창립하도록 역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서 정말 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친다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즐기고 좋아하고 이것밖에 내 마음에 없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재림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부흥을 갈망하게 하고 자꾸 기도하게 하고 큐티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거기에 곧 미래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받은 은혜, 왜 은혜를 주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이나 은혜를 주었습니까? 다윗 왕국과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 주신 은혜죠. 그걸 올바르게 알고 이 한나가 여러분 올바르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아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준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고난을 던져주었는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 통곡하지 않고 그걸 붙잡고 애통해야 하지 않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승화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찬양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찬양과 기도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통곡하는 자의 그 기도를 기쁨의 기도로 찬양의 기도로 바꾸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은혜를 받은 한나 때문에 사사시대가 종말이 되고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을 신나게 찬양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열심으로 또 도전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과 전사 함께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거나 피건치 아리하며 저 위에야만 내가 이를 대면 근방 위에 숨기시고 증손으로 높으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